정채봉 작가가 쓴 에세이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만남을 5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 냄새, 나아가 비린내 나는 그러한 만남이 바로 이 생선과도 같은 만남이라. 두 번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생선과 같은 만남과 꽃송이 같은 만남이 서로 대비, 대조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선은 비린내고 꽃송이는 향긋하니까요. 그러나 화무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 꽃향기는 너무너무 좋지만, 여러분, 선물로 꽃다발을 주면 받을 때는 좋고 들을 때는 기분 좋지만 이게 받고 나면 처치곤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꽃을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차라리 다른 것으로 선물해줘 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이내 버려지는 것, 바로 이 꽃송이와 같은 만남. 세 번째,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지도 않지만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네 번째,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건전지 안에 용량이 가득하여 사용이 가능할 때는 너무 좋지만, 건전지가 다 닳아 이 안에 용량이 없으면 이내 버려버리는 그러한 것과 같이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가장 비천한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다섯 번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슬플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내가 힘들어 땀 흘리고 있을 때 나의 땀을 닦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만남,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 정채봉 작가가 만남을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생선 혹은 꽃송이, 건전지나 지우개와 같은 만남을 갖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건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건 간에 모두가 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겠지요. 의미 없는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시간 낭비인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과 재산이 사라질 때는 나를 버리는 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의미 없이 피상적인 거리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 만남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내가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가 나의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만남, 바로 그러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지속되어야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만남과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정채봉 씨의 정의이고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저는 우리 인간 모두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해서 식탁 공동체의 만남, 어쩌면 그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누구하고 같이 밥 먹는지 아십니까?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이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찾았을 때 늘 누구를 찾느냐?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영원히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나의 무엇이 됩니까? 가족이 됩니다. 함께 같이 영원히 밥을 먹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밥을 먹는 그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지요.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 5가지 만남 중에 앞에 4가지의 사람들과는 일시적으로 이벤틀리 함께 식사는 할지 모르겠으나 그들과의 식사의 자리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손수건과 같은 그러한 만남을 가진 그 사람과는 함께 늘 같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수록 세상은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잘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관심 갖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눈을 감아버리며 타인의 어려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없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님, 더군다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머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삶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도 처음에는 이와 같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머무는 그러한 교회였더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간을 내서 그들을 찾아가서 소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여성 리더십이 서로 분쟁하게 된 것이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섬기는 그 여자 권사님 두 분이 대판 싸운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이 뭐냐? 한 사람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순두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중추적으로 일하시는 여자 권사님 두 분이 싸우면요, 교회가 반 쪼개집니다. 어쩌면 3, 4등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편을 들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쪽 분이 더 이쪽 분이 낫다고,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이쪽 분이 잘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쪽으로도 나눠지지만, 양비론, 소위 둘 다 잘못했어 라고 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요, 교회가 금방 쪼개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나눈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열을 방지하고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그 방향을 모두가 다 함께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요? 예수의 마음이 뭐죠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들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실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죠. 본체. 여러분, 여기서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내적 본질. 저는요, 여러분, 저희 집에 처음에 컴퓨터 샀을 때 모니터가 본체인 줄 알았습니다. 모니터가. 근데 저희 형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모니터고 컴퓨터 본체는 이거야. 모니터에 대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본체를 작동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신 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요, 햇볕이 쨍쨍 내려쬐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제 좀 우기가 좀 지나갔나 싶었더니 1시가 넘어가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영자매 바지가 다 젖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마 여기 못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에서 나서셨다가 차마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어 아마 되돌아가신 분이 상당수 계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싱가포르에 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날씨, 이 변화무쌍한 날씨가 어쩌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때로는 화창했다가 때로는 어두웠다가 때로는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화창하게 개었다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이렇게 금방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되어집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신 분,
그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으셨으나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 다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하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공감되고 힘듦이 느껴지며 함께 우리가 그분의 삶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개의 말씀을 드렸지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자신들의 권한을 서로 더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 자기가 누려야 되는 권한을 더 많이 누리겠다고, 자기가 더 많이 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주장하다가 충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왜 분열됐는지, 왜 충돌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 더 많은 것을 하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하다가 서로 충돌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 권한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이건 아니면 교회 공동체이건 목장이건 선교회건 어떤 공동체이건 간에 내 목소리를 내려놓을 때, 내 권한을 내려놓을 때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고 또 더 좋은 대학과 더 많은 그 위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려 하면 죄송합니다만 누군가를 밟고 디디고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만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친히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지만 지금은 있지 않지만 처음 이 교회사 안에서 처음에 신앙 고백이 형성되어져 갈 때에는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은혜가 안 되기에 그 부분은 삭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즉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된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게 바로 음부이지요.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밟고 디디고 올라가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등을 내어주신 분, 당신을 밟고 올라서라고 당신의 등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올라가려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려가고자 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등을 밟고 디디고 올라서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등을 내어주고자 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9절부터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러므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음부에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 등을 밟고 일어서라고 당신의 등을 내어주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낮아짐이 곧 높아짐의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내지 않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생각 없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를 낮추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요,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타셨을 때요, 예수님의 양쪽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였던 거죠. 나귀 스스로 자기도 잘 못 걸어 예수님이 같이 걸어주셔야 되는 그런 나귀 새끼요. 승장처럼 명마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런 가운데 막 꽃이 뿌려지고 막 이러는 가운데 손 흔들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귀 새끼,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서는 흔들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요? 그 죄를 위해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요. 힘들고 어려운 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우리들을 제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이 땅에 왔건만 겨우 너희들은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단에게 이끌리어 다니시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나한테 절하면 보이는 거 다 너 줄게. 그 시험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으셨던 우리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손에 종려나무 간지 들고서 흔들면서 우리를 제발 정치적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낮아짐이 헛된 것이고 당신의 희생이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질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어쩌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수건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되 하나님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낮추는 그 희생의 삶, 겸손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수건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손수건이 되어주기 위해 다가가는 삶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개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정치적인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내 삶에 들어와 주신 그 주님을 기뻐 맞이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